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역사 속에서 혹은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차가운 로마의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통해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디모데후서 한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과 박해라는 단어를 혼용하지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깊이 묵상하면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질병, 상실, 실패와 같은 고난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박해는 다릅니다. 박해는 선택지가 있는 고난입니다. 박해는 우리가 타협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만 설교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부인한다고 말만 하십시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오십시오라는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멈출 기회를 얻습니다. 박해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며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할 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박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아마도 디모데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거라 와 같은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구명을 요청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마치 평행선처럼 나란히 달리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보존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킬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친 바른 말의 본을 지키고 그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진리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복음으로 인해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메시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을 올곧게 보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의 저항과 박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매 장마다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그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메시지를 종합하면
디모데후서의 숨겨진 핵심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야, 사람들이 나를 복음 때문에 죽이려 한다. 그들이 나를 죽이면 너는 그들이 너를 죽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를 북돋는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세대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룩한 계승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걷고 있는 고난의 길, 순교의 길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엄청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인간의 의지나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세 가지 신학적 진리에 깊이 뿌리내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첫째, 우리는 함께 고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혼자 고난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박해 속에서 홀로 서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 위에 서 있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그 짐을 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이 연대감이야말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첫 번째 힘입니다. 둘째,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수할 만큼 복음은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렇다고 단언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영원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완벽한 사랑이 흘러넘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성자에게 한 백성을 선물로 주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어 그 백성을 구속하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구속의 은혜를 택함받은 자들의 마음에 적용시키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지 그것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우주적인 사랑의 드라마를 발견하기에 복음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기에 우리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난과 박해로부터 구출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박해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견뎌내게 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하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데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캅의 마지막 기도는 이 진리를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화영대의 불길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제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잔을 나누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저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풍성한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가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과 은혜를 따라 하신 일입니다.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 또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바로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로마 시대의 박해와는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라는 세상의 압박은 여전히 거셉니다.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 신앙의 목소리를 낮추라는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가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그 믿음의 길이 박해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간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